자, 인지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운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 언약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 언약에 따라서 복음, 새 언약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이 참 새 언약, 새 복음 되신 분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약속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뜻이 아니라 이 명령은, 성경에서의 모든 명령은 누가 수행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 명령의 수행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라 하고 하셨으면 그 되라고 한 것이 바로 나를 가르쳤다. 그러면 우리를 가르쳤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어떻게 되는 줄 알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영생 얻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걸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것도 착각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 되게 하신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고 이제 거듭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이 날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거. 그 자체가 뭔가 그것이 바로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운동력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그래 육신의 것을 마구 이렇게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그 일을 내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로 생각하면 아니다.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교회를 왜 하나님 세우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씨앗이 내 심령 속에서 싹이 트고 움이 나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신앙이 내게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만든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뿌려져서 그 말씀에 소망을 부여잡게 되어질 적에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전에는 썩어진 몸이었지만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야, 그럼 우리가 정말 복 받았다, 좋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바로 그런 말씀이 뭔가?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은혜 언약이다. 그 은혜,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대대손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한 몸이 돼서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 지체된 성도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보다 선행한다. 이 역사 행위 언약은 뭐예요?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다. 이 행위 언약, 모세에게 주신 행위 언약보다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더 우선이다. 근데 만약에 그게 뒤바뀌었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 더 우선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맨날 뭐만 받아야 돼. 정죄함만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나를 은혜 언약으로 구원해 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게 만드시는 거다. 그래, 은혜를 받은 자라만이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사이에 처지게 될 때 완전히 실현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이 결국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장막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완전히 성취된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늘의 기업을 잇고 기업을 받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완성의 날이 그 날에 결국 주어진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과,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나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어떻게 한 자예요? 작정된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정이 안 된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선택적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은혜로 성자를 보증으로 삼아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자를 보증으로 삼아 죄의 요구를 만족시켰고, 그리고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에 의해서만 죄인의 생활들에서 완전히 실현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자가 살림을 받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밟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게 만드는 역사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주어진다. 이거 시간 세계 안에서는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주어진다. 이 언약은 보편적 언약이 아니고 특수한 언약이니 성부께서 미리 하시고 또 성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의 생활에서만 특수적으로 실현되도록 적절하게 의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됐다 하는 것은 계획이 작정이 있고 작정대로 예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이런 섭리가 주어진다. 자, 그래서 은혜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것이 바로 예언대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예언대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연히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정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정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작정된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작정대로 오셨다. 그래서 모든 작정대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은혜 언약이 정말 실현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번성, 정복, 그 다음에 통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다윗 왕이 통치를 받게 하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이것은 정말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세워지면서 애굽에서 번성하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림자고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실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그림자적이죠. 모형적이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다 들어간다. 정복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그림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큰 사랑을 뭐예요? 사랑의 실현이 여기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애굽에서 번성 가나안 땅 정복 다윗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이 성도들은 저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맛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듬뿍 빠져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갈급한 심령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영적인 만족함을,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구약에는 어떻게 섭리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느냐. 아직은 뭐예요? 여기 오고 여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막힌 남이 헐어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죠. 아직 여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통한 번성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장차는 뭐예요? 장차는 이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사를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편히 자고 내일 아침에 또 해가 뜰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는 이 막연한 생활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는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정말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 언약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에 우리가 지금 진입해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영혼 세계는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날은 바로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벌써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박질한다. 그래서 신앙은 경주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 재력을 얻기 위해서 줄다름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거다. 이것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늘 비교할 수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부러움이 대상이 전혀 아니다. 왜? 그 육적으로는 부러워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왜? 우리는 이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로 내가 지금 진입하고 있다. 출드럼치고 있다. 여기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땅에서 돈이 많아야 기쁨이 주어지는 줄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완전히 그런 사상을 뭐예요? 유물론적 사상이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고 출드럼친다. 머지않아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이러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신본주의 세계관이다. 자,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진리를 깨달아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예수님이 삼직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사사시대 모양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간다.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 이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허무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허무한데 굴복한 자들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죠. 그 은혜 언약이 뭐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되라는 말을 되게 하신다.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백성 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조물주다. 그러니까 조물주의 맘대로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흙을 빚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말고 자만하고 오만하게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근데 율법은 뭔가 은혜 언약을 안에서는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조건 없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되게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되게 하니까 인간의 조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아무 관계가 없다.
자,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다. 근데 모세 율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자, 똑똑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무조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든지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 다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은혜 언약이 선행한다는 거예요. 또 은혜 언약이 선행한다. 그러면 불택자들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 언약의 해당 자체가 저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머물르게 되다가 뭐예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서, 그 행한 대로 뭐예요? 행한 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행한 게 없죠. 그리고 또 내가 행했다는 것이 뭔가? 나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행하는 건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다 행하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선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시죠.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셔서 죄의 요구를 전부 만족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1000만 내 행위로라면 1000만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망, 죄는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누가 이루시는가?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의 효과적 적용, 바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점점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게 만든다. 성화의 과정을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보호와 인도가 뭐예요? 결국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은혜 언약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 그리고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고 이제는 온전한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하시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점점 신령한 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새 언약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 내 후손을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내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라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그것이 예수로 통해서 성취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 언약의 성질입니다. 은혜 언약은 주권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데 내가 받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싫으면 안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 당신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 적용되어진다. 만약에 그 반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너는 안 된다. 너는 동명이인이라 안 된다.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누구와 인간의 동의나 생각을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 사람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과 동의 이런 게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작정대로 구원에 이르게 만드신다. 이제 거기서 이제 주어지는 게 뭔가 하면,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택한 자가 불순종만 계속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주어지는데 주어진 그 사람이 나 은혜 언약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매를 때렸으라도 징계해서라도 그 은혜 언약이 그에게 실현되도록 만드신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때리신다 이거예요. 왜? 무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거부하는 거니까. 오직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는데, 저가 아직은 미숙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 만들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면 되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미숙하고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고집과 아집이 많으니까 그 아집을 꺾어서라도 하는 당신 백성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성질이 주권성입니다. 인간의 동의나 생각을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3대 언약도 아브라함과 의논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주권적 사역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백성 나를 삼아가지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내가 때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순종하는 자 만들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가지고라도 믿음 있는 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 이렇게 집사 생활에서 어떻게 천국에 갈까? 이렇게 염려할 게 없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신학을 몰라서 그런 거다. 당신이 구원하기로 한 자는 어찌든지 곤두박질을 하더라도 때렸으라도 죽음에 임박했으라도 하나님 당신 데려가신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안과 초조와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은환에 세운 것이 아니라 독단적이고 주권적 사역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을 정말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그렇게 불순종하지만 의심하지만은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하니까? 이거 보통 반항이 아니에요. 진짜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후손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서 믿어지질 않는 거죠. 왜 믿어지지 않았어요?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은 나타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인간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우리가 인간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는 건 시간 세계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간 세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삭도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거부했다고. 거부한 게 뭐예요? 불순종 잡고 온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도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된 것은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믿음의 조상 된 게 전혀 아니다. 믿어지게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다. 또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나 이제 도저히 못합니다. 그럴 정도의 믿음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세워요? 아론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되게.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제는 못합니다. 난 말재주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지라도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를 궁궐에서 바로 나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영도자를 삼으셨다 그러면 자기가 내가 하겠습니다. 왕자의 기질이 있으니까 왕자로 살아왔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겠지만은 그를 모리아산 거기서 그냥 목동으로 40년을 갖다가 살게 하니까 그냥 그의 육성이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할 그때에 또 하나님은 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누가 했다는 걸 알게 하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그렇게 해야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내가 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사업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시내의 산 언약도 모세와 언언치 않고 전쟁에는 하나님이 주권에 의하여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율법 주신 것도 언언하고 주신 것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율법에 전부 아담의 후손을 매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죄 가운데 다 가둬두셨다. 그래서 육체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제 속사람이 의롭게 새롭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율법으로 가두어뒀다가 뭐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신다. 이런 역사가 전개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과 의논하고 인간의 동의 없이 다 실행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의논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주권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주권적으로 세워진 언약은 그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은혜성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아브라함이 의나 선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언약이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나고 못나고 이거 관계없이 당신 백성 만들어서라도 당신 백성 삼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후에 신의 산 언약을 지키는 조건이 있기는 했으나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고 제사기를 주신 것을 봐도 역시 은혜인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네 가지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다. 그러면 계명과 율례는 뭐예요?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는 이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면 죄 사함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죽는 기능, 사죄의 기능과 정죄의 기능과 또 반면에 사죄의 기능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제사 규례를 주신 것을 봐도 역시 은혜가 있다. 근데 이때의 은혜는 뭐예요?
조건적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전히 은혜성이 주어져서 성취가 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다. 무조건 제사함을 받아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성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은혜성이 주어지니까 뭐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진다.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실효성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실효성을 포함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약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약속이죠. 사람과의 약속은 뭐예요? 부도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예요? 항시 이루어진다. 실효성이 주어진다. 거짓된 적이 없고 부도나는 적이 절대 없다.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았다 그러면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택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영원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이 둘째 아담인 예수로 성취된다. 신의 선 언약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몸소 완전하게 이루신다. 자, 이 신의 선 언약, 율법도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죠. 그때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주권성을 보면 바로 아담에게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이 주어졌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언약이 결국 그 후손 야곱 때에 가서 애굽에 가서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취가 되어진다. 그런 후에 다윗이 세워지고 그의 나라가 결국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587년에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투쟁합니다. 세속주의를 다 물리치고 물질 만능주의를 다 벗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시죠. 그래서 번성하게 하시고 천국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후손에게 주어진 이 번성, 정복, 통치 결국은 한 나라를 지상나라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상나라도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때 얘도 그 큰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바퀴 돌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멸하게 해서 그 성을 정복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지상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영적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세워지는 이 영적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누가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결국은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죠. 그래서 지상나라 이미 끝난 거고 육적 나라는 끝난 거고 영적 나라가 지금 시작되어 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완성이 성취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상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 거하게 하시는 주권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나라는 정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 과정에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야죠. 오늘까지만 역사의 오늘 현실까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전개하시는 이 나라까지 전부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좀 생각해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오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래서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얻고 재력을 얻는 이것이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지만은 이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 신령한 복, 그 시기를 들어갈 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이에요?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죠. 100년이에요, 120년이에요. 네? 기억 안 나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100년이나 120년이나.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서 제가 노아의 후손이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완전한 방주가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뭐예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은 뭐예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 현실 속에서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청수하고 사수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해야죠. 모여진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인내의 소망이다. 언제까지 인내?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의 소망 속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찬송가 있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찬송을 하면서 사도월같이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여러분들의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주의 영원한